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극히 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남은 교회는 예쁜 테라스가 하나 있죠. 저기에는 저 테라스에 참 어울릴 만한 또 예쁜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벚꽃이 지금 겨울이 다 됐는데 아직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적절한 주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테라스에 있는 벚꽃의 색깔이 좀 바뀌죠. 저 벚꽃은 가짜 벚꽃입니다. 그냥 좋아하죠. 근데 한 번씩 제가 테라스에 나가서 저 벚꽃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저 벚꽃에도 꿀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꿀벌은 잠시 있다가 눈치를 챙기고 쏘갔구나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꿀벌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조화가 아니라 생활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생활에도 꿀벌이 과연 이 꽃에 얼마나 앉아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꿀벌은 꽃에 계속 머물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꿀벌은 꽃을 찾아가지만 계속 꽃에 머물지 않는구나. 그 이유는 꿀벌의 목적이 꽃이 아니라 꿀에 있기 때문에.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나면 내게 이득이 없다 싶으면 또 다른 단물이 나는 꽃으로 금세 날아가 버리죠. 만약에 내가 꽃이라면 꽃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서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노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그 길을 걷겠노라, 신앙의 길을 나는 선택하겠노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게 당장에 꿀이 떨어지고 유익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더 이상 꿀이 나오지 않는다면 꽃을 옮기려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꽃을 곧 주님을 말하는 거겠죠. 주님을 따르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더 많아지고 권력도 더 높아지고 명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더 건강이 내게 오고 더 많은 것들을 즐기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이 땅 위에서의 어떤 더 많은 소유와 힘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길이라면 나는 당연히 이곳에 머물러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해서 또 다른 데를 기웃기웃하고 꽃을 옮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이런 꿀벌과 같은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을 무리라고 해요. 무리. 이 무리들의 특징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하에, 식민지 하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서 옛 다윗 시절의 전성기로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라고 하죠. 그 무리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어요.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할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향하여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제자의 길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리가 되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수많은 관중 속에 푹 파묻혀서 내가 와도 모르고 안 와도 모르고 그게 편안한 교회지, 나를 신경 안 써주는 교회, 기둥 뒤에 숨어있는 기둥이 큼직한 교회, 봉사 안 해도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안 입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안전지대 같은 교회, 편안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무언가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무언가가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수에 있지 않고요,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진짜 나를 따르고 싶은 제자가 있느냐, 이 제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제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자와 무리의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4절과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득이 있는 자는, 소금처럼,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는 이 소금처럼, 맛을 잃으면 소금이 거름에도 쓸데없고 땅에도 쓸데없어서 내버리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저 무리에 파묻혀서 편안하게 내 필요만 채우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맛을 잃은 송어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별로 유익하게 살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삶,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맛이 나지 않는 상태. 그 사람 가까이 가보면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을 구원한 그분이 자꾸 보이고 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향기와 맛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아는 건 많고 뭔가 훈련받은 건 됐다 마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있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용당하고 있는, 조금만 분별해 보면 신앙의 색깔은 다 보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늘 줄줄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에 속한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그 제자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삶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죽이려 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래. 네 가족, 네 부모, 네 사랑하는 와이프, 남편, 심지어 네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보니까 미세오라고 해요. 미세오. 우리 교회에 이제 1층으로 오늘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층 현관문에 보면 미시오, 그 미시오를 볼 때마다 앞으로 미세오를 생각하세요.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미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덜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 많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에 비해서는 덜 사랑하는 것, 이게 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중요한 포인트는 더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무리일 뿐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얼마나 우리 찬양을 많이 부릅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돈 앞에서, 때로는 명예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현재적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더 즐기는 것들이, 더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너는 나를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내 제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선뜻 예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제가 바로 예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또 이상한 눈으로 또 저를 쳐다보십니다. 목사가 그럼 되나 이런 눈으로 저를 보시니까 제가 참 쥐구멍을 찾고 싶습니다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저도 때로는 돈 앞에서, 때로는 권력 앞에서, 때로는 알아주는 인정과 명예 앞에서, 인기 앞에서, 때로는 세상에 즐기는 즐거움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일 때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야, 이게 더 여기가 천국이네. 제가 목사이지만 참 연약하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십자가의 의미는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대신 희생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왜? 우리를 죄의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그 사형틀에 죽으신 거였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은혜를 입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희생이요, 사명이에요. 그 사명,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세요. 지금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놓고 가셨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그 제자들의 등에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등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제자들은 등에 항상 십자가가 있어요. 자, 옆 사람 등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그 등에 그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 희생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 안에 져야 될 희생의 헌신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요. 여러분 일터에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일터는 더 이상 내 밥벌이 현장이 아닙니다. 사명의 처소죠. 또한 예배의 처소이기도 하고, 그곳에 누군가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해요. 이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서 그것을 손님들에 갖다 주라. 그러면 그게 포도주가 될 것이다. 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었는데 따라주는 순간 이게 다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나온 포도주인지 연회장이 몰랐습니다. 우리 2장 9절,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연회를 벌린 장, 모든 포도주와 간식 세팅을 다 주관하는 장, 연회장은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분명히 이거 물을 부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종들이요, 하인들이에요. 내가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된 걸 누가 경험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한 사람, 예수님께서 주신 임무대로 수행해낸 사람, 예수님께 주신 사명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온 기적인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큰 축복이, 복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는 비록 힘든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걷는 그런 헌신이 요구되고 희생이 요구되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지만 그 길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증거하며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제자인데, 문제는 솔직하게 내가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제자의 길을 가고 싶은가? 아니면 솔직히 나는 무리의 길이 좀 파묻혀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세상적인 손해 없고 그런 무리의 길을 걷고 싶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한다면 나는 그래도 제자의 길을 갈래요?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추가로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망대 건축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앞둔 이 수장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망대, 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앞서서 견적을 다 내지 않겠습니까? 얼마 들고 이 계산을 해보고 건축을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계산 안 하고 건축했다가 돈이 안 맞네, 공사 중지,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두 번째 비유, 전쟁을 앞두고 수장으로서 적군이 2만 명이고 우리가 1만 명이면 아이고야 이거 협상을 해야 되겠구나. 적군이 1만 명이고 우리가 2만 명이야. 한번 붙어도 되겠구나.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 계산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 값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다. 그 비용이 뭐냐? 우리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비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일부분의 소유예요? 내가 힘이 될 때만의 헌신이에요? 내 방법과 내 방식에 맞는 영역만의 소유예요? 전부예요. 올인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심도 원하지만 전심을 더 원하세요. 내 모든 걸 원하세요. 내 모든 것이 되기 원하세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은 주 나의 모든 것, 이게 실제로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등에 지어져 있는 십자가가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가치의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의 길을 계산해봐라. 망대 건축할 때 계산해보고 건물하지 않겠느냐? 전쟁하기 전에 숫자 세보고 전쟁하지 않겠느냐? 자, 계산해봐라. 자, 나를 따를래?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래? 아니면 그냥 무리로 그냥 왔다가 꿀물 빨아먹고 꽃 떠나듯이 너도 그냥 볼일 다 보고 병 낫고 귀신 쫓아보내고 네 피로 채워졌으니까 이제 좀 적당히 이제 먹고 살만하고 됐지, 이제는 그럴래? 너의 필요에 맞춘 그런 무리의 영역에 속한 너를 위한 단지 피로를 채워주는 나로서 너는 이 길을 걷기 원하느냐? 아니면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이루어주는 그 제자의 길을
어떠한 십자가와 어떠한 고난과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처럼 그 길을 걸어주는 제자가 되지 않을래? 그러기 위해서는 네 모든 걸 걸어야 될지 모른다.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될지 모른다. 이것보다 나보다 덜 사랑해야 될지 모른다. 그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걸어와라. 생각해보고 따라와라. 초대교회는요, 집사님들이 교회 입구에서 이런 역할을 했대요. 성도들이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했대요. 지금은 누구나 오세요, 제발 오세요, 이런 분위기지만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제자들로서 사는 자들이 들어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역할을 했대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액세서리와 같이 내 생활을 더 돋보여주고 내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액세서리 같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걸 수 있는 제자로서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제자의 길을 걷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안순현 집사님, 참 쉽지 않겠죠. 우리 마음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제자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누구 한 분이라도. 솔직하게 저도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는 삶을 22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멘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22살 때. 하도 제가 간증을 많이 해갖고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어떤 주님을 만났느냐,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하나님, 이미 주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나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체험하니까 올인이 되더라고요. 내 모든 걸 쏟아도 기꺼이, 당연하죠, 아깝지 않죠, 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셔야 돼요. 내가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 이전에 먼저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나를 향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게 먼저예요. 그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걷다가 힘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주님 나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희생, 헌신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그저 수단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거신, 올인하신 예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며 모든 걸 올인하신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전부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월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 이 달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너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내 인생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 목적으로 따르는가? 무리가 아닌 제자로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과 희생의 그 사명의 십자가이지만 각자의 그 역할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제자의 발걸음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증거되고 확장되어진 역사들이 이번 12월 달에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다짐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신실한 주의 제자 되기 원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오직 주님만. 싱어 마이크 좀 켜주세요. 주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제자가 이 길을 걷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원하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제자 되길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무리 속에, 군중 속에 파묻혀서 적당히 특별한 손해 없이 이 땅에 웬만한 건 다 내가 다 가지고 누리고 맛보며 살고 처음에 손해도 희생도 하기 싫고 그렇게 그냥 폰만 잡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는, 내 인생 전부를 걸 수도 있는 참 제자로, 참 소금의 맛이 있는, 짠맛을 내는, 예수의 맛이 나는 제자. 주여,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이루어진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계산만 하고 있고 판단만 하고 있고 비판만 하고 있고 정죄만 하고 있고 그 군중의 무리에서 그곳에서 머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선수로 뛰며 제자로 뛰며 주여, 주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이고 싶습니다. 염려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아버지여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참 제자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신실한 제자로 우리 사랑나무교회 공동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고 나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따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없이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내 삶의 전능력이 되게 하는 그런 맛있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그런 쪽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본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무리로 살지 않고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너희는 가짜다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희 삶을 보니, 너희의 인격을 보니 어딜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지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고 짠맛을 낼 수 있는, 예수만 낼 수 있는 예수의 제자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은 덜 사랑할 수 있는 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이고 희생인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의 길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자의 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표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성으로, 과학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공동체, 비록 코로나 시대이고 힘겨운 삶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이 시대의 제자들,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